손 내리시고요. 따라할까요? 세상에 물들지 마라. 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다는 겁니다. 산모중에서 자연분만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집사님이 산모님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까 그 산모가 너무 긴장을 해서 입으로 이렇게 숨을 깊이 들어내쉬는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써 심호흡 심호흡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너무 긴장해서 말로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외치는 산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호흡하라 그러면은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삶이 일치합니다. 헬라 철학은 지식과 삶, 마음과 몸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 영향 속에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좋은 철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알았으면은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1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 절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읽으시면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가 뭐 같습니까? 첫째는 본받지 말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가 바다를 떠날 수는 없지만은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물이 스며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본받지 않아야 된다. 본받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대입니다. 시대죠.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하고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뭘 경고합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 생활을 합니다. 이미 애굽의 모든 풍속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익숙한 거죠. 여러분, 몸에 배어 있고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서 행하지 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앞으로 들어갈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속하게 그 땅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 그런 감정 이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어떤 쾌락을 좋아해서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몰두하면은 닮아가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본받아서는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제약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제약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보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봐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숨공갈입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 쾌락주의를 의미하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인공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주의자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매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영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벗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따라할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본받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본받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진정한 참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거는 슬로건이 제도 개혁이죠.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이 온 나라에 지금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는 아무리 바뀌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교육이 바뀌는 것이지, 사람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루고 제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시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잠시 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한 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는데 그를 통해서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 비늘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사울의 삶에 대단한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의 삶은 눈에 무언가가 씌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뭐라 그럽니까? 네 눈에 뭐 씨 있나? 눈에 뭐 씌면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사울의 눈에 무언가 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바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라는 것. 그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자랑과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위로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가치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눈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전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고 오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배설물 같이 여겼던 것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의 삶의 목표였는데, 목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없으면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가 고민이 딱 될 겁니다. 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랄까요? 분별해야 한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엉뚱한 곳에서 웅둥이 파는 거예요. 너무 다리 끓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땅만 파는 거예요. 물은 거기서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편을 나누어서 싸우는데 동네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유독 심하게 싸우니까 주변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제발 싸움 좀 말려주시죠.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요, 경찰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교의 정신으로 싸우거든요. 이 순교의 정신으로 싸우는 것을 누가 여러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요,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니까 순교를 각오하죠.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뭐라고 듣습니까? 교회가 지옥이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더욱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뿔 달고 미혹하면은 넘어갈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을 볼 때에 사탄이 뿔 달고 오면 다 사탄을 물러가라고 다 이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장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여기 분별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의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결국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시험하고 조사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맛보다는 말은 맛을 봄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감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짠지 단지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 알죠. 나는 안 먹어봐도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을 봐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지는 거예요. 마약과 중독성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마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중독이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학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데, 쥐에게 마약이 섞인 물을 먹여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나서 마약에 중독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얼마나 마약에 의존되는가, 의존성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 안에 이제 중독된 쥐들을 넣고 거기에 깨끗한 물과 마약을 탄 물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더 선호하는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중독된 쥐들이 마약을 탄 물들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라서 마약을 치료할 때에 격리해서 치료를 합니다. 접근을 못하도록. 그런데 카나다의 심리학자인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라고 하는 말이 좀 다른 견해를 내어놓았습니다. 중독에 대한 환경견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고 하면 이 알렉산더 박사가 쥐공원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용 쥐를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A그룹, B그룹을 분류를 하고요. 이 A그룹은 쥐공원을 만들어 놓은 맛있는 쥐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그 다음에 놀이시설과 쉽게 얘기하면 에버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쥐들을 넣어주고요. 또 한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좁은 그런 어떤 우리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양쪽에다 마약의 탄 물과 그다음 일반 물을 넣어놓고, 여기도 마약의 탄 물과 일반 물을 넣어놓고 두 환경 속에서 쥐들이 어떤 물을 더 선호하는가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 쥐 에버랜드에 있는 쥐들은 전부가
마약 탕물보다는 일반 물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우리에 갇힌 쥐들은 전부가 마약 탕물을 더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의 문제는 어떤 화학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반응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일부 학자들이 이 견해에 대해서 좋은 환경이 마약의 접근성을 억제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미 마약에 빠진 사람은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과 무관하게 마약을 찾게 된다. 그 실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박사가 다시 실험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쥐들에게 57일 동안의 마약 탕물을 먹게 해서 중독이 된 상태에서 쥐공원과 그리고 일반 실험실에 함께 분리해서 넣어놓고요. 또 똑같이 마약 탕물과 일반적인 물을 넣어놨습니다. 중독된 상태에서 어떤 물을 더 선호하느냐를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쥐공원에 들어간 쥐들은 마찬가지로 마약 탕물보다는 훨씬 깨끗한 물을, 일반 물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마약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는 사실 대단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충만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은요, 어떤 것도 이깁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어요? 야, 니 무슨 재미로 사노?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새벽에 가고 노는 것도 별로 잘 못 놀고 인생 참 재미있게 안 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한테도 누가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그거 무슨 재미로 하노?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힘든 거 하는 조금 다르지만은 재밌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왔어요? 재미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재미없는 얘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오면은 하늘에서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재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면 신앙의 삶 자체가 풍성한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흰기하고 검은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희 오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힘센개가 이겨요. 힘센개가 덩치 크고 힘세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세고 덩치 큽니까? 잘 먹는 놈이 이겨요. 잘 먹으면은 커지고 잘 먹으면 힘세지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고 오늘 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살찌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어떤 시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영양실 쪽을 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겁니다. 신앙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을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이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살찌워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본받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